잃어버린 날 찾으신 오 그 사랑, 오 그 사랑. 독생자 예수 자유케 하네. 주의 자녀라 하시네. 내 모든 죄에 속하신 주의 은혜, 나 죄 아래 있을 때 나를 위하여 죽으신 예수, 독생자 예수 자유케 하네. 주의 자녀라 하시네. 아버지 집에 거할 곳 있네. 주의 자녀라 하시네. 택하시고 지키시며 날 자녀라 하시네. 그의 소유 삼으시고 날 자녀라 하시네. 택하시고 지키시며 날 자녀라 하시네. 그의 소유 삼으시고 날 자녀라 하시네. 날 자녀라 하시네. 독생자 예수 자유케 하네. 주의 자녀라 하시네. 아버지 집에 거할 곳 있네. 주의 자녀라 하시네. 아버지 집에 거할 곳 있네. 주의 자녀라 하시네. 제9장.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참말을 하고 거짓말을 아니하노라. 나에게 큰 근심이 있는 것과 마음에 그치지 않는 고통이 있는 것을 내 양심이 성령 안에서 나와 더불어 증언하노니, 나의 형제 곧 고륙의 친척을 위하여 내 자신이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지라도 원하는 바로라. 그들은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들에게는 양자됨과 영광과 언약들과 율법을 세우신 것과 예배와 약속들이 있고 조상들도 그들의 것이요, 육신으로 하면 그리스도가 그들에게서 나셨으니 그는 만물 위에 계셔서 세세의 찬양을 받으실 하나님이시니라. 아멘.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이 폐하여진 것 같지 않도다. 이스라엘에게서 난 그들이 다 이스라엘이 아니요, 또한 아브라함의 씨가 다 그의 자녀가 아니라 오직 이삭으로부터 난 자라야 내 씨라 불리리라 하셨으니, 곧 육신의 자녀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요 오직 약속의 자녀가 씨로 여기심을 받느니라. 약속의 말씀은 이것이니, 명년 이때 내가 이르리니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하심이라. 그뿐 아니라 또한 리브가가 우리 조상 이삭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임신하였는데 그 자식들이 아직 나지도 아니하고 무슨 선이나 악을 행하지 아니한 때에 택하심을 따라 되는 하나님의 뜻이 행위로 말미암지 않고 오직 부르시는 이로 말미암아 서게 하려 하사, 리브가에게 이르시되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하셨나니 기록된 바 내가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하였다 하심과 같으니라.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하나님께 불의가 있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궁휼히 여길 자를 궁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길 자를 불쌍히 여기리라. 그런즉 원하는 자로 말미암음도 아니요 다른 박질하는 자로 말미암음도 아니요 오직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음이니라. 성경이 바로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일을 위하여 너를 세웠으니 곧 너로 말미암아 내 능력을 보이고 내 이름이 온 땅에 전파되게 하려 함이라 하셨으니 그런즉 하나님께서 하고자 하시는 자를 긍휼히 여기시고 하고자 하시는 자를 완악하게 하시느니라. 이른 시간 하나님의 말씀이 주는 은혜를 사모하여 새벽을 깨운 더사랑의 모든 성도님들에게 하나님께서 꼭 필요한 은혜의 말씀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스라엘, 그러니까 유대 사람들은 이 이방인들과 비교했을 때 특별한 은혜를 받은 사람들입니다. 왜냐하면 이방인들은 결코 알 수 없었던 여호와 하나님을 그들은 알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택하여 주셨기 때문에 그들은 특별한 존재들이었고 또 특별한 은혜를 받은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는 특권을 누렸습니다. 그 특권의 누림은 우리가 구약에서 어렵지 않게 발견할 수 있는데요. 바다를 가르시고 또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인도하시고 하늘의 신령한 양식으로 배를 채우는 그러한 모습들을 통해서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구약에 기록된 수많은 특권을 누린 백성들 그리고 그들의 후손임에도 불구하고 구약의 성취 또 예언된 오실 메시아로서의 예수 그리스도는 이들이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외면했습니다. 오늘 말씀은 그런 유대인들을 향한 바울의 근심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물론 여기서 말하는 바울의 근심은 자신은 다메섹으로 가는 길에서 예수님을 만나 받아들였지만 그 예수를 받아들이지 않은 유대인들을 비난하기 위한 근심은 아니었습니다. 바울은 자신이 그 누구보다 유대인이었기 때문에 동족을 사랑하는 마음에서 비롯된 근심으로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말씀을 보면 그런 바울의 마음이 잘 드러납니다. 민족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들이 택함받은 백성이며 하나님의 일하심과 하나님의 약속을 가장 잘 아는 사람들임에도 불구하고 그 약속의 절정이라고 할 수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지 못하는 것이 안타까웠던 것입니다. 특히 3절 말씀에서는 나는 내 동포, 내 동족들을 위해서라면 나 자신이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로부터 끊어져도 좋다는 각오가 되어 있습니다. 라고 고백을 하면서 동족을 향한 사랑, 그냥 같은 동족이라서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중심이 되는 사랑을 말씀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어지는 말씀들은 이들이 어떠한 축복을 받았는지를 조금 더 정확하게 이들이 외면하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루시고 성취하셔서 누릴 수 있었던 축복들을 자세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4절 말씀을 보면은요, 양자됨을 언급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자녀로 삼아 주셨다는 말입니다. 구약에서는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 앞에서 아들된 것은, 자녀된 것은 이 신약의 시대에 와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축복, 회복의 예표가 됩니다. 그리고 영광과 언약들이 있습니다. 이 약속의 정점 역시나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구약의 아브라함으로부터 시작된 언약은 그 최정점인 예수 그리스도를, 그 약속을 바라보도록 하였습니다. 5절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조상들도 그들의 것이라고 합니다. 여기서 조상들은 아브라함, 이삭, 야곱과 같은 믿음의 조상들을 말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믿음의 조상들을 자랑했습니다. 단순히 혈통적인 조상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들을 택하셨고 이 조상들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이 하나님께 영광 돌렸다는 사실이 그들의 자랑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이어지는 말씀을 보면은 육신으로 말하면 그리스도가 그들에게서 나셨으니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즉 이스라엘은 메시아가 그 혈통 가운데에서 태어났다는 것으로 하나님의 확실한 언약 백성임을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문제는 이러한 축복을 받은 백성,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 모든 축복이 성취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들이 그리스도를 거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무엇인가 잘못된, 실패하고 있는 것 같은 분위기가 느껴집니다.
메시아로서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이 틀어진 것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6절 말씀은 결코 그렇지 않음을 이야기하는데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이 폐하여진 것 같지 않도다 라는 말씀에서 언급된 언약을 이루신 예수 그리스도를 거부하고 있음에도 왜 하나님의 말씀이 폐하여진 것이 아닐까라는 그러한 의문과 마음이 생깁니다. 8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네요. 곧 육신의 자녀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요 오직 약속의 자녀가 씨로 여기심을 받느니라. 혈통 혹은 외적으로 보이는 조건으로 말미암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일방적인 사랑으로 자녀로 여겨주셨기 때문에, 즉 예수 그리스도를 거부한 채 그저 역사적, 혈통적으로 택함받는 백성임을 주장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택한 백성, 이방 사람들도 다 포함해서 하나님께서 택하여 주시고 자녀로 여겨주시는 이들이 참된 언약 백성들이 되기 때문에 하나님의 주권에 따라서 언약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것을, 결코 실패할 수 없음을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자신도 하나님의 이러한 일방적인 사랑의 빚진 자임을 고백하며 동족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심지어 그들이 바울을 욕하고 핍박하는 자들임에도 불구하고 그들을 포용하고 주님께로 돌아오게 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신다는 사실을 확신하면서 애쓰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8절 말씀에 자녀로 여기심을 받은 사람들, 약속의 사람들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입니다. 우리는 원래 아브라함의 자녀가 아니었습니다. 육신의 자녀였습니다. 그래서 구원에서 제외되었어야 할 사람들이었습니다. 하지만 지금 예배하는 우리는 믿음의 자녀들입니다. 이것은 우리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우리를 택하여 주시고 불러주시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의롭다 여겨주시고 또 자녀 삼아 주셨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그 놀라운 사랑에 빚진 사람들입니다. 따라서 우리에게는요, 책임이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사랑에 빚진 사람이 되었기 때문에 그 사랑의 빚을 다른 사람을 사랑하는 것으로 갚아야 할 책임입니다. 에스겔 33장 11절 말씀에는요, 이런 기록이 있습니다. 나는 악인이 죽는 것을 기뻐하지 아니하고 악인이 그의 길에서 돌이켜 떠나 사는 것을 기뻐하노라. 그리고 누가복음 15장 7절 말씀에는요,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늘에서는 회개할 것이 없는 의인 99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것보다 더하리라. 악인일수록 또 죄인일수록 혹은 더 큰 죄인이라 하더라도 그런 사람들을 하나님께 인도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을 말씀도 이와 같이 증언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말씀을 받는 저와 여러분도 바울과 같이 사람을 사랑하기 위해서 말씀을 붙잡고 말씀의 권능을 받아서 우리 주변에 아직 복음을 듣지 못하고 또 들었다 하더라도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들을 포용하고, 심지어 그들이 우리에게 고통을 안겨주는 이들이라 할지라도 이 주님의 시선으로 바라보며 바른 길,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알도록 힘쓰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렇게 복음의 빚을, 사랑의 빚을 갚아가는 세상의 빛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먼저 기도하실 때요, 주님, 사랑의 빚을 진 사람으로서 내가 받은 사랑으로 주변을 수용하고 품고 사랑하는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두 번째로 기도하실 때 사랑의 빚을 갚기 위해 말씀을 붙잡고 능력을 구할 때 말씀의 능력을 공급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지막으로 우리를 통하여 복음이 확장되고 증거될 수 있도록 복음으로 충만한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